교재 64페이지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보낸 무장 병력들에 의해 체포당하십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하고 예수님은 홀로 공회 앞으로 끌려가 대제사장 주재하에 신문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신 것 외에는 그저 묵묵히 고난을 받아들이십니다. 몰래 예수님을 뒤따르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노라고 큰 소리쳤지만 주님의 예언대로 결국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새벽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송구하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마가복음 14장이 참 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서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3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43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예수님 편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배반하고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신호를 하죠. 45절에 가룟 유다 랍비여 하고 손을 대어 잡는 게 신호가 돼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결박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51절에 한 청년이 나오는데 구경하다가 한 청년이 보고 도망갑니다. 벗은 채로. 이 사람도 예수님의 편이 아니지요. 그리고 53절부터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 곁에 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불안하면서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것 같았는데 66절에 보면 베드로 옆에 있던 종이 너 예수님 저 사람 제자 아니냐? 같이 있는 거 봤다. 3번이나 거절하지요. 그 베드로가 72절 마지막에 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자세히 보면 지금까지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행하실 때 그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종려주일 입성하실 때 그 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겉옷을 펴서 호산나 호산나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가장 힘드실 때 반드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같은 편이 되어 주어야 할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예언했던 그 예언을 들었던 제자들, 믿었던 가룟 유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생각해 보면 참 이 장면이 서글프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다 하는 거죠.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단하고 나서야 할 때는 홀로 그 모든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바로 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 단독,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바로 서게 하소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마지막에. 그리고 예수님이시니까 견뎠지.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십자가도 힘들고 채찍질도 힘들지만 이 배신감이 마음에 너무너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야, 어떻게 저 지도자들이 나를 못 알아볼 수 있나? 어떻게 빌라도는 죄 없는 걸 알면서도 나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가 있나? 야, 3년간 그렇게 모든 걸 가르치고 혼신의 힘을 다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다 도망갈 수가 있나?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이렇게 도망을 가다니. 베드로도 내가 미리 경고했는데도 나를 3번이나 부인하다니. 아무도 곁에 없는 거죠. 근데 아무도 없어도 즐겁고 행복한 길을 가면 괜찮습니다. 나 혼자 즐기면 되니까. 그렇죠? 좋은 일, 즐거운 일은 다른 사람 없어도 그것 때문에 섭섭한 게 없어지는데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십자가를 지는 가장
가장 힘든 순간에 평상시에 누가 없어도 외로움을 덜 느껴도 이럴 때는 정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곁에서 손을 잡아주어야 도움이 되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 정작 예수님은 혼자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모멸감을 느끼고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처절한 고통을 겪으셨는데도 끝까지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함께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결국 그것에 대해서 내 몫에 처한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지 남이 대신 져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자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필요하지만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고독한 순간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니까요, 좀 궁금하다 하는 내용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51절, 52절. 먼저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나옵니다. 51절, 5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게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안 나오거든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다. 잡히니까 덥석 잡아서 너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도망을 가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합니다. 생각해보면 우스꽝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한 남자가 한 청년이 발가벗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왜 이 본문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 한 청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굴까요? 이 청년이. 이름이 안 나오죠. 이 청년이 마가입니다. 이 복음서를 쓴 마가가 자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왜 벗고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추정상 마가가 이제 쉽게 말하면 집에서 편안하게 쉬거나 하고 있는데 막 행렬 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십자가를 누가 진다 그러고 무리들이 있고 군인들이 막 호위하고 웅성웅성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깜빡 졸았든지 해서 깬 겁니다. 그러니까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른다 하는 이 배 호디부는 나름대로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입던 겁니다. 중동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서 이렇게 편안하게 벗고 쉬고 있다가 밖에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인가 빨리 알아보려고 배 호디부를 확 두르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생각하고 밑으로 내려갔는데 무리들이 너 저 사람 제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해보면 마가는 신분이 그래도 좀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습니다. 이 마가가 원래.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긴 한데 훗날 보면 마가가 어떻게 변해가냐 하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마가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이 이방 사람들한테 헬라어를 못하거든요. 갈릴리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 사건 같은 데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 곁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다 도와준 인물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죠. 그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다데오, 야고보, 시몬, 유다. 마태는 제자지만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최초의 복음서를 쓴 사람이 마가잖아요. 생각해보면 직접 제자도 아니고 아무도 복음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마가가 썼을까? 물론 성령에 충만해서 썼겠지만 그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곳곳마다 다니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것,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 걸 곁에서 다 듣고
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을 충분히 확인했던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자기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구경하러 갔다가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가던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고 바울과 함께 또 선교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복음서를 써서 훗날 사람들에게, 후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보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겁니다. 참 이 생각해 보면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이 당시에 도망갔을 때 이 도망간 다음에 마가복음이 쓰여지는 것이 최소한 한 30년, 길게 잡으면 40년인데 이 모습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성경 쓸 사람입니까? 발가벗고 도망간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뜻밖의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주님은 생각지도 않은 기쁨으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각지도 않은 기쁨으로 함께 하신다. 참 사람 모릅니다, 그죠? 이 마가가 그 위대한 마가복음서의 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이제 아동 2부 초등학교 4, 5, 6학년하고 다음 주 월화수에는 청소년부가 하고 청년부는 8월 15일 직장인들이 있으니까 15일을 꼭 끼워서 하거든요. 그렇게 남았습니다. 매년 하는 여름 성경학교인데 저 철없는 애들, 옛날보다 교육부 인원도 많이 줄었는데 적당히 하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3, 40년 후에 복음서의 저자가 될 줄 아무도 몰랐지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뜻밖의 기쁨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혹은 요즘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도저히 돌파구가 없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답답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오셨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뜻밖의 은혜, 뜻밖의 기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예수 믿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뜻밖의 은혜가 있고 뜻밖의 설렘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이일선 목사님 책을 쓰고 있습니다. 10월 30일 날 행사하려고 하면 지금 써야 되거든요. 출판사는 보통 8월 중순까지 제가 완전히 쓴 원고를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10월 말까지면 시간이 많다, 그게 아니고요. 출판사가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8월 15일 전에는 제가 다 써서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즘 아주 저녁에도 막 쓰고 좀 바쁘게 지내는데요, 뜻밖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일 난감할 때는 자료가 없습니다. 주보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듬성듬성, 당회록도 듬성듬성. 분명히 뭘 딱 써야 되는데 제가 교수 출신이라 밑에 근거를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이일선 목사님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책을 쓰는 이유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신다 하는 소명감, 두 번째는 우리 신일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이유로 이 책을 씁니다. 제가 써보니까요, 내가 왜 쓴다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제가 쓰는 전공은 자료가 많은데 그 자료를 내가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느냐에 주안점을 두면 되는데 이 책은 자료가 없잖아요. 근거를 달아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없는데 어떡합니까? 1950년대 60년대 주보가 몇 장밖에 없고 당회록도 몇 장밖에 없고 장로님 불러서 이제 녹화를 해서 쓰는데 근거는 어느 장로님 녹화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근거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 쓰다가 이제 고비가 아무래도 오죠. 그럼 이제 주여 이걸 어떡합니까? 이제
이 자료를 가만히 놓고 이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될까?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 이제 며칠을 생각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제 또 다른 자료를 찾는데요. 뜻밖의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된 책을 아주 이렇게 깨알같이 있는 걸 쭉 보다 보니까 1964년 우리 초대 목사님의 울릉도 사역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아일랜드 닥터입니다. 그 밑에 아주 한 줄 딱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수소문을 해보니까 미국에 그 영화가 있어요. 27분짜리. 제가 미국 연락을 해서 그걸 받았어요. 봐도 좋다.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분의 아들이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 담당 목사님 통해서 연락해서 그걸 봤어요. 그걸 보니까 아일랜드 울릉도 들어가서 목사님이 하셨던 울릉도 병원 그 주연이 누굴까요? 이일선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이 촬영을 하고 목사님이 환자 보는 걸 따라다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자료로 보는 거랑 또 다른 이게 뜻밖의 기쁨 아닙니까? 그리고 좀 있는데 거기는 육성이 안 나오잖아요. 더빙을 했으니까. 목사님이 어떠신 분일까 했는데 우연히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따님이 저한테 자료를 보내줬는데 50년 전에 미국에 갔다가 미국 한인 라디오 방송국에서 목사님이 10분 인터뷰한 게 있어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미국 있는 한인 이 아나운서하고 대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뜻밖의 자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참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음에 행사할 때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10월 달 정도에는 주일 본문으로 설교할 때 그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가 신앙인으로 뭘 배워야 될지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시리즈로 이렇게 본문을 잡고 그분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겠죠. 여러분, 문이 없으면 벽에다가 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답답하다 하지 말고 벽에다가 문을 내면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인생이 꽉 막힌 것 같은데, 탈출구가 없는 것 같은데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단독자로 서셨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단독자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지금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우리가 이 새벽에 모여서 내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기적의 인물이 되셨습니다. 마가는 발가벗고 도망가는 사람, 뒤에서 조롱하면서 막 웃었겠지만 이 마가가 주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위대한 최초의 복음서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뜻밖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의 인생에 그 메인 십자가가 때로 무겁고 지치고 어렵더라도 잘 감당하셔서 예기치 않고 기대하지 않고 뜻밖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주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 답답하고 힘들어도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잘 지고 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뜻밖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 주실 때마다 감사하며 더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금 여름 성경학교 또한 수련회가 진행 중이고 또 계획 중입니다. 하나님,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어리지만 이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가 요한 같은 제자가 나오고 베드로 같은 제자가 나오고 스데반 같은 다윗 같은 모세와 같은 훌륭한 인물, 에스더와 같은 훌륭한 인물들 나오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